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귀 시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겪습니다. 우선은 대상이 정해져 있죠. 누구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네, 이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시월드, 그렇죠? 시월드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죠. 주제가 또 정해져 있어요. 크게 막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우선은 돈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가 힘들어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검사를 딱 했더니 뭔가 발견돼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진로, 노후, 어떻게 해야 준비되지? 어떻게 해야 잘 보내지? 어떻게 해야 뭔가 다음 스텝을 잘 밟을 수 있지? 끊임없이 시험에 들죠. 그리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에 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주님,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죠? 이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은 뭐죠?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시험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장인 어른이 죽이겠다고 창 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다윗.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요,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누가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구나. 누구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세요? 육체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아시죠? 십자가는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피 흘려 죽는 게 아닙니다. 숨 막혀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시죠? 관계의 시험을 당해요. 남아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정신적인 시험을 당하시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아, 예수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곧 힘드시죠? 하는 게 아니라 침뱉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영적인 시험을 당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을 느끼신 거죠. 영적인 시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한 시험을 주님은 당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각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누군가와 또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먼저는 누구한테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왜 시험을 받으시냐,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너무 무방비 상태로 시험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시험이 다가왔을 때 훅 불면 훅 날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시험을 하나씩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험을 왜 받으시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이끄시죠?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이 다가오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험이 다가올 때 절망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한테 뭐 혼내시나?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누가 이끄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나요?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뭐하며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시험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너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제들, 이런 시험들이 너한테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지시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시험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시험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런 시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오늘은 3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떡.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떡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죠. 사단이 이렇게 먼저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금식하는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다. 그럼 뭐 할까요? 본문에도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고프신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배고픔을 틈타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요, 늘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늘 넘어지는 부분을 공략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늘 내가 넘어지는 게 뭔지 알면서 또 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가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기다릴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 줄 알아? 그러다 굶어 죽어.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만들 수 있잖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봐. 그래서 먹어. 그래서 너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라고 사단은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사단은 놀랍게도 여기서 뭐를 인용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사단도 이용해요. 여러분들 이단도 뭘 갖고 이단 활동을 하나요? 성경책 가지고 이단 활동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마치 무언가 자기들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뒤 문맥만 보면 해결됩니다. 그 문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문장, 그 단어만 보니까 혹해가지고 왔다 갔다 막 성경 막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바울은 이렇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본문의 앞의 내용이 뭔지 뒤의 내용이 뭔지만 보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도 그 내용만 딱 떼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봐,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준대잖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볼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될 것 같아? 정말 너의 삶이 지금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될까? 뭐 보이는 것도 없잖아. 정말 된다고 생각해?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뭔가요?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네 앞에 보이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그 성경의 본문을 딱 떼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 속속에서 아직도 마귀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기를 사단, 세상의 가치를 향한 순종과 경배로 바꾸려는 시험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결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 금식합시다.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밥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먹고 와야 제가 힘을 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떡 먹어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소지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수많은 떡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웁니다. 돈으로, 또 명예로, 또 때로는 쾌락으로, 세상의 가치들로 채웁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늘 공허하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운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 매여요. 거기에 휩쓸립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 몰두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중독되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 저 정도면 충분한데 자기도 모른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금식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죠? 떡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영혼의 그 말씀으로 채우지도 않은 채 세상의 떡들로만 계속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떡이 아닌 뜻을 붙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떡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어때요? 조금 있다가 없으면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떡을 찾아서 나섭니다. 어떻게 해야 그 떡을 붙들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이 앞서게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바로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어디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 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떡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먼저 먹을 때 어떻게 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을 알게 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를 시험하고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앞에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뭔가 딱 보이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좋은 게 보이면 그래서 막 마음이 뺏겨서 쫓아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너의 문제 속에 해결책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이지?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이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누리고 사는 거 보이지? 저렇게 사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교회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믿으면 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법대로 해. 성경대로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시험하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자기들의 정치적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세상의 왕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는 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반대하지 못했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세 가지 모습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각 시험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제가 다 이길 수 있어, 이제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 만날 때 조 목사 왜 저래? 라고 그렇게 좀 보지 마시고 그냥 불쌍한 연약한 인간으로 봐주십시오. 자신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 방법을 선택하고 내 결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봉착하게 되나요? 다투게 돼요. 투쟁하게 돼요. 경쟁하게 돼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시험보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나중에 돌아보면 시험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는 저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내 검 어디 갔지? 내 검 어디 갔지?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검이 녹슬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였어요. 그 막 빳빳해요. 늘 피면 맨날 그 자리만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검을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뭐죠? 어와나 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게 뭐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잘하면요, 우리보다 얘네들이 말씀 더 잘 외워요. 지금 막 말씀 외우고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큐티, 성경 통독, 성경 암송입니다. 나 스스로 큐티와 성경 통독과 암송이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헌신해야 됩니다. 비록 조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자신이 없으면 내 육체를 쳐서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어딜 나오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밴드의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틀어놓고 이제 하셔도 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왜 1시간을 늦춰서 토요 큐티 나눔을 하겠습니까? 좀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6시 반에 오셔서 큐티 다 같이 1시간 동안 하고 나눔하고 하면 얼마나 그 큐티 나눔이 풍성한지 몰라요. 나누고 복음반에도 참석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소그룹에도 참석하셔서 무엇을 장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착하고 말씀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을 알아야 우리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시험의 결과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수종들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게 느껴져요. 아직도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정말 부목사 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부목사 때 경험하지 못한 크기의 시험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더 사단이 이제 더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다? 훈련하시는 거다. 그 시험의 주제는 뭐예요? 떡이냐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 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거 경배하지 않고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저 뒷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나를 다음 레벨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로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뜻 앞에만 순종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